여러분 맥주 감사를 맞이하면서 얼마나 내 마음속에 감사가 있는지 우리 이 시간 잠깐 동안 눈을 감고 한번 세 가지만 한번 고백해 볼까요? 내가 이래서 감사합니다. 이래서 감사합니다. 이래서 감사합니다. 요 세 가지. 이미 여러분 마음속에 감사 헌금 드렸습니다만 다시 한번 그 세 가지를 생각해내서 주 앞에 고백합시다. 잠깐 동안 우리 한번 묵상하면서 고백하겠습니다. 감사는요, 깨닫지 않으면 고백할 수가 없어요. 일상인 것처럼 느껴지지만 일상이 아닌 것을 아는 순간에 감사가 생깁니다. 보면요, 갑자기 큰 병을 앓기 시작해요. 병에 갔더니 큰 병이래요. 그럼 충격이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돌아와서 보통 이런다 그래요. 큰 병을 선고받으면 수술도 해야 되고 치료의 시간들이 꽤 걸릴 텐데 돌아와서 하는 일이 뭐냐면 정리하는 거예요. 이전까지는 막 쌓아놨어요. 옷도 여러 벌. 버릴 게 없어. 다 필요한 거고 다 쓸 것처럼 느껴져서 막 쌓아두었다가 이제 큰 수술을 앞두고 있으면 하나하나 이거 필요 없겠다. 이거 별로 중요하지 않네. 이렇게 다 정리하는 과정을 겪어요. 죽을 거 아닌데 분명히 나을 건데요. 이상하게 마음속에는 정리하기 시작해져요. 똑같은 시간이 흐릅니다만은 병을 딱 선고받은 것부터 마음이 이상해지기 시작해요. 그리고 그때 가서 알죠. 내가 아침에 일어나고 출근을 하고 퇴근을 하고 늘 이렇게 반복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이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었구나. 늘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그런 줄 알았는데 덜컥하고 이렇게 병을 얻었다 하니 이게 보통 것이 아니구나. 그때 가서 알아져요. 그래서 지금까지 건강하게 산 것이 정말 감사한 일이었어. 그때 가서 깨달아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깨닫지 아니하면요, 감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지난 6개월 동안에 우리가 건강하게 잘 살아왔는데 가만히 생각하면 여러분 그것이 기적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은혜였습니다. 다시 한번 제가 할게요. 그 6개월의 삶이 여러분 기적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큰 은혜였습니다. 요 근간에 사고가 터지면 크게 터지는 걸 보면서 참 안타까워요. 지난 주간에는 시청 앞에 거리에서 여러 사람이 편하게 앉아 서서 이렇게 대화 나누고 차 마시고 있던 차에 또 그냥 길을 걸어가는 차에 갑자기 차가 돌진해가지고 치는 바람에 9명이 돌아가셨어요. 6명이 중상을 입으셨고요. 그 영상 보면서 놀라운 거예요. 그냥 거리에서 아무런 일이 생길 것 같지 않은 거리에서 그냥 편하게 담소 나누고 있는 차에 그런 사고 발생했어요. 누가 알았어요? 어찌 예상이 했겠냐고요. 역주행 차량이 그렇게 급하게 지나가면서 칠 줄을. 여보 갔다 올게. 다녀오세요. 늘 그래서 그럴 줄 알았어요. 근데 돌아오시지 못하는 상황이 되어버렸어요. 그때서야 알지요. 우리 삶 속에서 사고 발생하지 않는 것이 은혜였다는 사실을.
그 사람에게만 특별히 그런 어려움이 온 것은 그가 다른 이유가 있어서가 아니지 않습니까? 직장에서 열심히 일했습니다. 또 화재가 났어요. 특별히 해외에서 오신 많은 분들이 코리안 딘을 품고 와서 열심히 일하다가 화재로 돌아가셨어요. 어떻게 설명이 가능해요? 우리 삶 주변에 이러저러한 사건사가 참 많아요. 근데 그러한 일들이 내게 발생하지 않았다는 사실, 뭐로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냥 그것은 기적이었고 그건 은혜였어요. 근데 이러한 마음은 아무나 가질 수 있는 마음은 아니고요. 겸손한 사람,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은 그 말씀에 깊이 공감을 하고 그리고 진짜 감사할 수 있어요.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는 그런 말을 했습니다. 인간의 마음 중에 가장 변하기 쉬운 부분, 가장 늙는 부분이 뭐냐 하면 감사라 그랬어요. 감사. 이 감사가요, 금방 변해버려요. 금방 변해버려요. 처음에는 그렇게 감사하다가도 시간이 좀 지나면 금방 없어버려요, 우리 마음속에. 여러분, 이런 말 있지 않습니다. 이런 말이 있는데, 여러분, 원수는 뭐에 새기고 물에 새기고 은혜는 뭐에 새기라? 돌에 새기라 그랬어요. 원수는 물에 새기라 그랬어요. 그게 빨리 잊어버리라는 얘기예요. 그냥 휙 떠내버리는 거예요. 원수는 물에 새겨라. 그리고 은혜는 돌에 새겨서 곱씹어 감사해라. 이런 말 아닙니까? 근데 우리의 삶을 가만히 보게 되면요, 원수는 뭐에 새기냐면 돌에 새겨요. 은혜는 물에 새기고. 은혜는 금방 까먹어버려요. 근데 원수는요, 절대 아니라 그냥 주저앉아버려. 그냥 그리고 곱씹어서 그냥 계속 미워하는 거잖아요. 감사가 없어요, 우리 삶 속에.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정말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은 왜 불행한 줄 아세요? 물론 여러분 가운데 불행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분이 계실 거예요. 그런 분 빼놓고 왜 대한민국 사람들은 이렇게 불행하다고 생각할 수 하고 있을까? 아까 김홍신 씨가 그런 말 하더라고요. 우리 대한민국은 정말 잘 사는 민족인데 왜 불행하냐? 자꾸 비교하니까. 그분이 어제 TV 나와 그런 말 하시면 절대 비교하지 마십시오. 제발 절대 비교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각자 한 명 한 명은 이 지구상에 하나밖에 없는 고귀한 존재이니까 절대 비교하지 마십시오. 다 아는 얘기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가 불행한 이유는요, 남과 비교해가지고 상대적으로 불행한 거예요. 상대적으로. 그냥 딱 까놓고 얘기하면 GNP 35,000 이상 많지 않아요, 여러분. 여러분 지금 입고 있는 이 옷들과 먹고 있는 음식들과 주거 환경들은요, 최첨단이에요. 정말로 좋은 환경 속에 살고 있어요. GNP 5만, 6만이라고 하는 북유럽 나라를 가봐도 우리처럼 스마트하지 않아요. 농촌 가보면 아직도 장작떼고 살아요. 그렇게 GNP가 높아도. 우간다의 선교사님께서 그런 말 하셨어요. 옛날에 오셔가지고. 만약 우간다 학생들과 어른들 대한민국에 데리고 오면 다 공항에서 기절할 거라고. 이런 세계가 있었나? 다리는 저게 뭐요? 저게 비띠건 도대체 뭐고? 다 까마친다는 거예요. 그 아프리카에 초막집을 짓고 흙집을 짓고 살아가는 그들이 대한민국에 오게 되면요, 기절한다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가 감사할 조건이 많은데 자꾸 비교해요. 누구는 뭐 입었는데 나는 뭘 입었네. 누구는 뭘 들었는데 나는 뭘 들었네. 누구는 몇 평에 사는데 몇 평에 사네. 누구는 가구가 뭔데 우리는 이런 것이네. 충분히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 충분히 만족할 만한 것들인데 자꾸 비교해서 불행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가장 고귀한 존재이고 가장 훌륭한 존재이니 자꾸 비교하지 마시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보실 때에 정말로 존귀하게 보시니 여러분 기쁘고 감사하게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 작가 김홍신 씨가 어저께 얘기하면서 김홍신 씨가 얘기하면서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여러분, 내가 미워하는 사람이 나에게 해를 끼치고 나에게 악한 사람이 벌받고 잘 못 되는 거 봤습니까? 그러니까 앞에 사람들이 그래요. 아니요, 그래요. 그렇지요. 분명 벌 받아야 할 사람인데 아무렇지도 않게 살아갑니다. 병도 안 걸리고요. 사고도 안 생기고요. 아무렇지 않게 살아갑니다. 도리어 내 마음속에 미움 가지고 있는 사람이 그 미움 마음 때문에 병 걸리고 아픕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지 마십시오. 미운 사람 내버려 두십시오. 이 말을 성경적으로 해석하면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시니 하나님께 갚으실 것이니 여러분은 그를 그냥 내버려 두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은 한 번밖에 없는 인생, 한 번 사는 인생 행복하게 만족하면서 살아가십시오. 그냥 감사하고 살아가십시오.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감사는 세 가지가 있다 그래요. 첫 번째 감사는 뭐냐면 하나님 내게 이렇게 해주면 감사할게요, 이런 거예요. 내게 복 주시면, 건강 주시면, 취업 되게 하시면, 또 좋은 학교 대학 들어가면, 사업 잘 되게 하시면 제가 감사할게요. 조건적인 감사예요. 이런 감사가 있고 또 하나의 감사는 뭐냐면 이렇게 해 주셨으니 감사합니다라는 거예요. 사업 잘 되게 했으니 감사합니다. 결과가 좋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내가 원하는 바대로 잘 되었으니 감사합니다. 잘 못 되었으면 감사할 게 없겠지요. 그렇죠? 오늘 우리가 맥주절을 맞이하면서 주 앞에 감사의 힘을 드리면서 혹시 이런 마음속에 지난 6개월 동안에 가만히 봤더니 나아진 게 없고 별로 감사할 것이 없다고 생각해서 혹여 내 마음속에 감사의 은혜가 작다고 한다면 우리의 감사는요 거기에 머물러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또 한 가지 감사가 있습니다. 그것은 항상 감사라고 하는 거죠. 다른 말로 얘기하면 절대 감사예요. 모든 것이 감사하다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모든 것이 감사합니다. 예. 다시 한번 시작. 모든 것이 감사합니다. 이 고백은 믿음이 아니고선 할 수 없어요. 믿는 구석이 있어야 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오늘 믿음을 가지고 있고 내가 그 하나님을 믿으니까 지금 내 상황이 혹시 좋지 않다 할지라도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믿음을 가지고 모든 것이 감사합니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요 자기 마음속에 이러한 고백이 있는 사람입니다. 나는 누군가 할 때에 최고로 죄인이다. 나는 누군가 할 때에 도저히 구원받지 못할 사람이다. 근데 예수님께서 나를 만나주시고 나를 선택하시고 내게 사명 주셔서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 그것이 너무 감사해서 나는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이방인 모두에게 빚진 자다. 평생 갚아도 그 은혜 못 갚는다. 이 구원의 확신이
바울의 마음속에 탁 있어요. 자, 그때부터 그의 마음은 이랬습니다. 비천에 처해도 약할 때에도 그는요 병 때문에 인생이 불편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병 안 고쳐주신대요. 주신 응답이 뭐예요? 네 지금의 그 상태에 족한 줄 알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병 낫게 해줄기가 아니라 낫기를 구했으나 주께서 하신 말씀이 그냥 그렇게 살아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바울은 그 상황에 대해서 감사해요. 내게 약한 것이 도리어 강함이 되느니라. 내가 몸이 약하기 때문에 더 주를 의지할 수 있으니 이 약함이 복이 아니겠는가? 예수님이 그의 마음에 딱 들어와서 구원의 확신이 들어오자니까요, 이 땅의 모든 삶에 대해서 그는 항상 감사하고 항상 기뻐할 수 있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절대 감사는 아무나 할 수 없는 거예요. 동산 바울교 성도들 여러분 마음속에 오늘 우리 마음속에 절대 감사가 회복되길 축복합니다. 믿음을 가지고 여기서 끝내게 하실 분이 아니시기 때문에 약속대로 믿고 나아가면 약속대로 하실 분이시기 때문에 그 믿음이 내게 있으면 비록 지금 상황이 불편하고 힘들어도 여러분 감사하기를 축복합니다. 삭개오라는 사람 아시지 않습니까? 그 사람은 돈이 최고인 사람이었습니다. 돈이 최고야. 돈만 있으면 돼. 욕먹어도 관계없어. 내 창고에 돈만 쌓이면 관계없어. 이런 사람이 바로 삭개오 아닙니까? 그는 자기 목숨 포기해도 돈 포기 못할 사람입니다. 그만큼 돈이 목숨보다 중요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들 가운데요 영적인 삭개오가 있어요. 내 몸 망가져도 관계없다는 거예요. 돈만 벌면 된다는 거 아니에요.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과로사 하시는 분들, 오죽하면 과로사 하겠어요. 오죽하면 충분히 공감되고 이해돼요. 가족 부양하려고 쉬지도 않고 일해요. 그런 뉴스 나오지 않습니까? 갑자기 쉬다가 죽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의 삶을 가만히 봤더니 잠도 몇 시간 안 자. 그리고 결국은 떠나버린 거예요. 젊은 나이에 아이들 놔두고. 너무너무 이 사회가 참 힘들고 너무너무 가슴이 아파요. 충분히 이해를 해요. 오죽했으면 그렇게 살았을까. 오죽했으면. 근데 우리 마음속에 혹시 이런 마음 있지 않아요? 돈이 최고라고? 돈이 있어야 산다고? 없으면 좀 못 먹으면 되죠. 그렇다고 우리가 못 먹을 정도로의 사회는 아니지 않습니까? 기본적으로 국가가 우리에 대해서 복지를 해주니까 그 정도는 아니라고요. 근데 욕심이 결국은 그런 상황을 오는 게 하게 하는가 하는 이만큼의 생각이 있어요. 충분히 공감도 하고 이해도 되어지고 안타깝지만 삭개오 그런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삭개오가 예수님이 자기 집에 오는 날 주님께 이 고백을 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따라합시다. 예수님이 내 마음에 들어오시는 날. 그렇죠. 삭개오의 집에 갔다는 말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그의 마음에 들어가셨다는 그런 의미가 두고 있는 거 아닙니까? 삭개오가 그 예수님을 집에 영접한 날, 내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날, 그 순간에 뭐가 중요한가 뭐가 중요하지 않은가가 딱 판명이 나는 거예요. 서두에 질병을 갑자기 크게 앓으신 분이 돌아와서 하는 일 중에 한 가지가 뭐냐? 정리하는 일. 아, 그래. 내 인생에서 뭐가 중요하고 뭐가 중요하지 않은지, 뭐가 필요하고 뭐가 필요하지 않은지 이게 분명해지는 거예요. 막상 어려움 당해보니까. 건강할 때는 다 필요했습니다. 다 중요했습니다. 뭐 하나 놓을 것이 없었습니다. 근데 아파 보니까 그건 덜 중요해. 그건 별로 중요하지 않아. 친구들,
내 모든 것들 다 중요한 것처럼 보였지만 막상 이 상황 되어 보니까 그거 별로 안 중요한 것 같아. 정리하는 거예요. 삭개오가 예수님 딱 본 다음에 그래, 돈이 정말 중요했지만 이거 별로 안 중요해. 뭐가 중요하냐?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는 바로 바뀌는 게 중요하다. 주님, 제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남에게 세금을 과하게 징수해서 얻은 돈이 있습니다. 번 돈이 많습니다. 제가 그 모든 것에 대해서 4배씩 갚아주겠습니다. 그리고요, 나머지 반은 내가 우리 동네에, 우리 주변에, 우리 마을에 어려운 사람들, 나그네 고아 과부들, 힘든 사람들한테 다 기부하겠습니다. 그것은요, 그의 마음속에 예수가 딱 들어오는 순간에 생기는 마음이에요. 그리고 뭐가 중요한지 뭐가 중요하지 않은가 분명히 딱 구분되는 거예요. 절대 감사는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요, 믿음이 있어야만이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삶이 풍성해질수록 우리의 감사가 점점 작아지는 것을 느낍니다. 감격이 점점 작아지는 걸 느낍니다. 오늘 귀한 맥주 감사를 이 아침에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다시 한번 감사가 회복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혹시 오늘 여호수아 왕처럼 어려운 일 당했을 때에 어떻게 하면 그 어려운 일들을 기적으로 바꿀 것인가? 맥주 감사절이 7월 첫 주인 이유, 왜 이 중간 지점에 맥주 감사절이 있을까? 초실절이 왜 여기 있을까 할 때에 그런 것 같아요. 전반기의 감사를 혹시 잊어버렸느냐? 다시 기억해라. 그리고 앞으로 감사하고 살아가라. 혹시 잊어버린 감사가 있다고 한다면 오늘 회복해서 후반기 7월 달부터 12월까지 또 너희가 감사하고 살아가라 하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어요. 오늘 여호사밧 왕이란 분은 유대의 4대 왕이시고 그의 왕정을 볼 때에 칭찬할 만한 위대한 왕이었습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합당한 왕이었습니다. 그가 왕이 된 후에 한 일은 뭐냐면 우상 숭배를 다 척결해 버렸고 하나님 말씀을 백성에게 가르쳐 주었으며 말씀을 가르칠 레위인들 뽑아가지고 각 도성에 보내서 말씀을 강론해 주었어요. 그는 왕이 된 후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바대로 통치를 한 왕이에요. 그러면 이 왕은 복을 받아야 돼요? 화를 당해야 돼요? 당연히 이런 왕은 복 받아야 돼요. 즉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 잘 믿습니다. 정말 중심을 다해서 살아갑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반드시 주께서 복을 주셔야 맞아요. 다 그렇게 믿고 있고 기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 본문 상황은요, 그러한 여호사밧 왕에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모압과 암몬과 마온 사람들이요 연합해서 쳐들어오는 거예요.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여호사밧 왕은 그 전쟁에 대해서 싸울 만한 의지가, 싸울 만한 힘이 아무것도 없어요. 20장 12절 말씀 보게 되면 그래요.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옵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그랬어요. 하나님 보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들과 싸울 힘도 없습니다. 믿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그냥 주님만 바라볼 뿐입니다. 그러니까 전쟁할 만한 힘과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 연합군과 맞서 싸울 힘이 없는 거예요. 왜 이렇게 신실하게 주를 섬기는 자에게 어려움이 옵니까? 여러분처럼 신실하게 믿으면 좋은 일이 생기고 모든 게 잘 돼야 되는데 왜 어려운 일이 오냐고요. 오늘 여호사밧 왕도
그렇게 이제 하나님께 이럴 수 있습니까? 하고 그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또 한 가지 마음은 뭐냐면요, 모압과 암몬은 이스라엘과 형제지간입니다. 아브라함의 조카가 롯인데, 그렇죠? 롯이 모압과 암몬의 조상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과 싸워야 할 민족이 아닙니다. 그래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 이끌어올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길, 모세야 모압 땅 백성 건들지 마라. 그 땅 놔둬. 암몬 백성 건들지 마라. 네 형제지간이야. 그러니까 거기 그냥 지나와. 바산처럼 옥처럼 점령하지 마라. 아무것도 건들지 말고 그냥 지나와 그랬어요. 충분히 차지할 수 있는 땅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막으셨기 때문에 그냥 봐주고 지나왔어요. 그러면 모압과 암몬은 이스라엘에게 평생 감사해야 돼요. 왜? 은혜를 베풀었으니까. 근데 은혜를 베풀었더니 원수로 다가오는 거 아닙니까? 여호사 입장에서 화가 나잖아요. 하나님, 제가 주님 잘 섬겼는데 왜 이런 일이 발생할 것이며 어떻게 저 은혜 입은 자가 내게 원수로 다가옵니까? 주께서 보시지 않습니까? 저게 안 보입니까, 하나님? 라고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지난 6개월 동안에 믿음 생활 잘했는데 계속 어려워지고, 또 은혜 입은 자가 원수로 다가오는 그런 어려운 일이 혹시 발생했다 할 때에 여러분 어떻게 그걸 극복하실래요? 오늘 여호사밧은 이렇게 합니다. 우리가 앞으로 기적을 이루시려면요, 오늘 이 여호사밧의 행함을 잘 보셔야 되는데, 다 같이 한번 말씀 한번 볼까요? 자, 20장 3절 말씀을 읽습니다. 시작.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하라 공포하매 그랬어요. 지금 모압과 암몬과 마온 사람이 함께 쳐들어왔는데, 그럴 때에 오늘 여호사밧이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원망할 수 있고 불평할 수 있거든요. 근데 그가 한 것은 뭐냐면 여호와께로 낯을 향했으며 간구했습니다. 그리고 백성한테 말하기를, 여러분 금식합시다. 지금 무슨 말이냐면 기도하는 거예요. 혹시 이해가 안 되시고 힘들면 여호와께 기도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면 주께서 은혜를 주시고 상황을 이겨나갈 힘을 주시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기도하면 응답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불평하지 마시고요, 원망하지 마시고요. 하나님,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왔습니까? 주님 도와주십시오. 제가 바라볼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정말 억울합니다. 은혜를 원수로 갚습니까? 제가 주께 신실하게 살아왔는데 어찌 나에게 이런 일이 오게 합니까? 억울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억울하지 마시고 주를 신뢰하시면서, 하나님 내 낯을 주께로 돌리오니 하나님이여 응답하여 달라고 기도하는 은혜가 있기 바랍니다. 그 기도는 기적을 만들어 올 겁니다. 보세요. 기도했더니 응답이 와요. 어떻게 응답이 오냐면 20장 14절 말씀입니다. 15절 말씀 읽겠습니다. 짧게 그냥 15절 말씀 읽어요. 시작. 야하시엘이 이르되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과 여호사밧 왕이여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너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할렐루야. 선지자에게 응답하시기를, 너희는 두려워하지 마라. 저들이 아무리 큰 무리라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말아라.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나에게 속했다. 할렐루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신 말씀이 뭐냐면요, 나아가라는 거예요. 16절. 내일 너희는 그들에게로 내려가라 그랬어요. 그렇게 믿고 내려가라 그랬어요. 기도했죠. 응답이 왔죠. 그 다음에 주께서 명령하시기를 내려가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냥 전쟁할 준비하고 가라는 거예요. 비록 약해도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기로 마음 먹습니다. 그래서 20절 말씀 보니까 그랬어요.
20절 이에 백성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드고와의 들로 어떻게 했다? 나가니라 그랬습니다. 믿고 나가는 거예요. 그냥 기도하니까 응답이 왔고 응답이 왔기 때문에 확신이 있는 거예요. 상황은 전혀 안 바뀌었습니다. 자, 기도하니까 그 힘이 생기는 거예요. 기도하지 아니하면 눈에 보이는 현상을 이겨나갈 수가 없습니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야 그냥 나 믿고 나가. 그때 여호사밧과 더불어 백성들이요 그 다음날 아침에 일찌감치 일어나서 드고와 들로 나아가는 거예요. 나아가는 거예요. 자, 나아가면서 한 게 뭐냐면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자, 21절 말씀 먹습니다. 21절 시작. 백성과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여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하게 하였더니 따라합시다. 여호와께 감사합시다. 여호와께 감사합시다.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십니다. 할렐루야. 감사할 상황 아니에요. 근데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께 감사합시다. 왜? 하나님은 인자하신 분이십니다. 사랑이 많으신 분이십니다. 당신 백성을 버리시겠습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인자하심을 베푸실 겁니다. 바뀐 거 아무것도 없지만 믿고 선포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바뀐 거 아무것도 없지만 믿고 선포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김남현 씨가 지은 감사 나눔의 책이라는 책에서요, 감사 나눔의 기적이라는 책에서 이런 말이 있어요. 감사 7진법. 감사 이렇게 하십시오. 어떻게 감사하면 무조건 감사하십시오 그랬어요. 불평하지 말고 무조건 감사. 두 번째로 소리내어 감사하십시오. 속으로 하지 말고 소리내어서 감사하십시오. 내가 고백한 말을 내 귀가 들을 수 있도록. 세 번째로 꼬집어 감사하십시오. 즉 하나하나 일목요연하게 이래서 감사하고 이래서 감사하고 혹시 어려운 일 있으면 주께서 이 어려운 일 이렇게 베푸실 것을 믿고 감사하고. 할렐루야. 좋은 것만이 아니라 나쁜 것도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셨는데 주께서 잘 되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고 하나하나 감사하고. 네 번째로 마음에 가득하게 감사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그냥 순종만 했습니다만 계속 하다 보면 감사 차오른다는 거예요. 목까지 차올랄 까지 감사하는 거예요. 다섯 번째로 즉시 감사하고 미루지 말고 바로바로 감사하는 거예요. 사람 마음은요 들어갈 때 다르고 나올 때 다르다 그러지 않습니까? 들어갈 때는 그랬는데 나올 때 이상했어요. 순간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즉시 감사하라. 모든 것에 감사하라. 여섯 번째 마지막으로 감사하고 축복하라. 따라합시다. 감사하고 축복하라. 혹시 내가 미워한 사람도 축복하라는 거예요. 오늘 여호사밧이 바뀐 거 아무것도 없지만 그는요 믿음을 가지고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는 선하신 분이시고 그는 인자하신 분이십니다.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합니다라고 믿고 선포했습니다. 근데 보세요. 딱 선포하는 그 순간에 어떠한 일이 벌어지냐면요. 자, 말씀 한번 볼까요? 자, 22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하였으니. 할렐루야. 예. 믿고 선포했더니 그 찬송이 나가는 그 순간부터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시사 그들을 치시는 거예요. 모압, 암몬, 세일산의 모든 주민을 다 쳐버리시는 거예요.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광경을 보고 있는 거예요. 피 한 방울 안 흘리고 전쟁에 승리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권능으로.
여러분, 주께서 역전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예. 경기 중에 가장 재밌는 경기 어떤 경기예요? 역전승하는 경기거든요. 지다가 그냥 확 뒤집어지는 거. 그것만큼 통쾌한 게 없거든요. 휘슬 울릴 때까지 9회 말 2아웃, 3아웃 되기 전까지는 끝까지 가는데 9회 말 2아웃 때에 홈런이 나오는 거 아니에요? 경기 이겨버리는 거예요. 그 우승한 것 같아. 그 광경을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고 응답받고 말씀 믿고 나아가는 용기가 생기면 순종할 때에 주님은 그 어려운 상황을 바꾸셔서 손에 피 한 방 안 묻히고 전쟁에 승리하게 하시는데, 자 보세요. 그 승리해서 얼만큼 승리하냐면 25절 끝에 보니까요, 그랬어요. 각기 탈취하는데 그 물건이 너무 많아 능히 가져갈 수 없을 만큼 많음으로 사흘 동안에 거두어 드리고 그랬어요. 전리품이 얼마나 많은지 며칠 동안? 사흘 동안 걷어오는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걷어오는 거예요. 그 전쟁에 승리합니다. 오늘 귀한 맥주감사리 이 아침에 우리 마음속에 주께서 감사의 마음을 회복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육신의 삶이 풍부할수록 영적인 감사는 줄어드는 것 같아서 안타까운데요. 여러분, 지난 6개월의 은혜 정말 감사하면서 남은 또한 7월부터 12월까지 삶은 말씀 믿고 순종함을 통하여 기적을 거두는, 기적을 이루는 삶이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